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4절, 18절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사모하는 분들 위해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포커스는 초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집중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투기가 목적인 부동산 또는 주식, 선한 것 말고 악한 투기, 그런 것에 초점인 사람은 모든 의식이 그 이득과 축제, 재물을 축적하는 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늘 언제나 거기에 있고 또 대화도 그것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화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삶이 재밌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자꾸 약해집니다. 없던 병도 생기고 또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그래서 초점 없는 허망함이 생겨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것에 세상에 그런 욕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육체가 약해지고 병이 발생하고 또는 언제나 잘 되나요? 실패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진다. 그래서 상실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가족이나 일도 잘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실패감 또는 우울감들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이라는 게 내게 정말 힘이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내게 힘을 주느냐? 바로 여기에 오늘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그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어디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겉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이 있는 사람의 겉이,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는 후패는 썩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상해간다, 썩어간다. 모든 사람은 살 동안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도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또 잔병 치레가 많아집니다. 어느 날 그 거울을 보다가 또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늙었었나? 또는 상대방, 아내나 남편의 얼굴, 그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참 많이 늙었네.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게다가 되는 일이 잘 안 돼요.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실수가 잦아집니다. 놓칩니다. 떨어뜨립니다. 몸이 자신이 없습니다. 휘청거려요. 옷 입다가 양말 신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대퇴부가 골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따라오는 우울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이제 허무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속에는 신앙생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인 뜻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기복적인 그런 기본적인 신앙관이 있어요. 우리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썩어갈 것이고 우리 몸 죽으면 흙이 될 것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쳐다보고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그런다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겉껍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늙어가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데 얼마나 그게 지속될까요? 뭐 보톡스 맞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수술해서 피고. 근데 다 썩어갈 것이에요. 왜 썩어갈 거에 우리가 묶여야 될까요? 거기 묶이면 그게 아무리 애를 태워도 상해가는 걸 볼 때 한꺼번에 다가와요. 그 아주 낙심하는 마음, 허무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음이 초라한 것인가요? 늙어간다는 것은 가여워진다는 건가요? 사실 더 가치로운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이었다면 젊음을 인생의 끝에 두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환상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 이 껍질, 이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늙음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야. 너 아무리 피고 해도 갖고도 너 쭈글쭈글해질 거야. 늙어갈 거야. 그러니 이제 이런 정리가 필요하죠.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을 안다면 그래, 아쉬워하지 말자. 늙는 거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고 그것은 오히려 유익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남는 시간을 더 중요한 것에 투자하자. 썩어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투자하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매이지 말자. 그런 겉사람에게. 늙는 건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이에요.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그거죠. 안 그러면 노인 우울증에 걸립니다.
노인 우울증에 걸리면 비참한 노후가 됩니다. 정말 냄새나는 노인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후패 약해진다는 것은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육체가 늙어가고 후패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난 한 번도 안 넘어져.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어요. 어느 게 더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연로해 간다는 건, 나이 먹어 간다는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복된 것이 분명하죠. 명심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데 영혼, 이 속에 있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냥 놀고 먹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우리와 고통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부어주시며, 아니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니까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주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뭘 이끌어 가시냐? 우리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거죠. 속사람을. 이걸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냥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가엾게 죽어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어요. 영원의 존재를 믿고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육체가 병들어가도 늙어가도 초라해져가도 속사람은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 영원히 성장한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체장애를 만들지 않으세요. 성장 중단을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서 자꾸 이끌어가세요. 익어간다. 식물로 말하면 익어간다. 어떤 농부가 심어놓고 익지 않아도 돼. 난 너의 어린 것이 제일 좋아. 거기서 머물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원하죠. 익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작정하셔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라고 그냥 내던져주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세요. 그러므로 속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그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겉사람에 매인 사람은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목표를 향해서 이런 과정을 설정하세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런 과정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불러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영혼들을 계속 정결케 하시면서 의롭게 만드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영화롭게 높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경지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돕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네? 우리가 쪼글쪼글해지고 정말 뭔가 추해진 것 같고 막 힘도 약해지고 정말 늙는 거 싫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으실걸요? 지금은 깨끗하신데 다들 먹다가 뭐 흘리고 그래 보세요. 국을 이렇게 했는데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끔찍합니다. 내가 왜 이래? 소변을 지려보세요. 얘가 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정말 끔찍해요. 거기만 주목하면 끔찍하지요. 그래,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늙어가는 건 약해지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속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질까요? 그렇습니다. 겸손해지고요. 그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속사람,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놓쳐버리면 겉사람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답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육체 아니고 영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에 주목돼서 거기에 시간 쏟고 그것 괜찮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 불행해지는 그런 데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영혼,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 중심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껍질, 외면, 우리 시선이 외면, 우리 초점이 외면에 있는 사람이 내면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볼 때 외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내면을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외면을 보려는 사람은 미남, 미녀들에게 점점 호감을 갖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면을 보는 사람은 얼굴이 추해도 상관없어요. 노인이 되어서 상관없어요.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저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에 집중합니다. 남편과 아내, 왜 남편과 아내들이 나중에 애들 좀 크고 자유시간이 많을 때 바람필까요? 왜 불륜이 벌어질까요? 왜 간통사건이 일어날까요? 동창회 나가서 그렇게 된대요. 무슨 모임이지? 동네 모임에 나가서 그렇게 된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실증 나서 그래요. 그리고 늙어가는 것보다가 생생한 이성을 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네, 호감이 있다네, 이러니 얼마나 삶의 의욕이 넘치겠어요. 아직도 나를 보리자락처럼 여기지 않는 상대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람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일 많답니다.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은 외계인이래요. 남편 아내 말고.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어떻게 점점 더 돼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뉴스에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일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초점을 잃어서 그래요. 초점이 겉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늙어가고 썩어가는 겉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겁니다. 영혼에. 그럼 쭈글쭈글해져가는 아내, 쭈글쭈글해져가는 그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나? 누가 나 같은 사람 정말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까? 당신도 참 대단합니다. 뭐 남편 아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나 무슨 같은 만나는 사람 말이죠. 아, 싫다 싫어. 우리 서로 보지 말자. 참 썩어가는 겉사람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초점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바뀌는 거, 이걸 성령님이 이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육체 중심인 사람들은요,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만족스러운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미모, 늘 그런 게 그냥 그 정보에 예민합니다.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돈, 그게 있어야 노후를 그래도 불안하지 않게 사니까. 자기 집 정도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맛집, 여행, 쇼핑에서 뭐가 나오죠 지금? 전 국민에게? 안 받으시나 봐요? 70%인가? 70%의 국민에게 뭐라고요? 국가 지원금. 무슨 지원금인데? 고유가 지원금, 고유가 지원금. 그래 돈을 받아요. 그럼 이건 공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기본소득이 아닌 그냥 이게 없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또 아주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제도화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쓰냐? 뭐 어떻게 써요? 맛집 까고요. 우리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눈치 봤던 거, 그거 좀 먹읍시다. 그거 좀 삽시다. 응? 다 육체를 위하여 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던 그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썩어가는 겁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거 먹으면 그게 몸을 더 상하게 한다는데 늙어갈수록 더 그렇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 게 좀 나왔다고 아이고 그냥 썩을 육체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아니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그냥 아끼느라 또 그렇게 돈 쓸 수 없었으니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썩을 육체에 왜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영혼에 투자를 해야죠. 영혼에. 그러니 속사람 영혼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죠. 영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육체의 연약이나 부족에 의연합니다. 육체의 어떤 그 욕구에 의연합니다. 실수나 실패, 흘리고 떨어뜨리고 이런 일에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의 연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집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뭐가 떨어지고 흘리고 그래요. 우리 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일이 시작될 때 이제 뭐 괜찮아요. 주르륵 흘려도 괜찮아요. 주르륵 흘려도 그냥 씻고. 어제도 염색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씩씩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안 와요. 이제는 팍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덩어리가 떨어져서 바지에. 근데 뭐 마음이 거기에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뭐 괜찮아요. 집에서 입는 바지인데. 네? 그래갖고 여기 보세요. 로마 투구처럼 이렇게 아주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뭐 괜찮아. 그거 뭐 다 썩어갈 건데 뭐.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그 염색통 들고서 이렇게 하려다가 뒤뚱거려 갖고 이걸 제 머리에 붓지만 안 하면, 얼굴에 붓지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어도 괜찮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으면 베트남 선교 가서 할 얘기가 많다. 예와 거리가 좋다. 여러분도 뭐 저 자꾸 쳐다보시면서 뭐 이상하네요. 뭐 이럴 할 필요가 없어요. 겉사람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우울하지 않아요. 뭐 잠시 뒤에 썩을 건데 뭐 어차피 썩을 건데.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실수 속에서 영혼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더 강해져 간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늙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초라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분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번 주에는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이 눈에 띄는데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된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11장, 고린도 1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그의 고난이 나열되어 있어요. 감옥에, 옥에가 치기를. 감옥에 들어갑니다. 뭘 잘못했다고. 감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지요. 또 수없는 매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매질을 많이 다는데 셀 수가 없어. 그 중에 셀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9대 40에 하나 감한 39개의 매질을 5번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 3번. 이건 판자로다가 궁뎅이를 때리는 거예요. 태장 3번. 돌팔매질을. 또 배가 파손됐어요. 부서져서 바다에 빠졌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밤낮 혼수 상태에서 지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났어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강도를 만나갖고 돈이며 성ገብ이며 빼앗겨버렸어요. 동족, 유대인의 그 박해가 있어요. 또 이방인의 위험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괜히 하여튼 자기네들 우상 숭배하는 거 간섭한다고 그리고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강물의 위험,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셨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하셨어요.
바다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하셨고, 거짓 형제들, 요거 거짓 형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기복주의, 거짓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기치는 거 아시죠? 사기쳐.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 먹고 고발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하십니다. 불면, 굶주림, 그 다음에 추위가 있었어요. 아니 대사도인데 추위가 있으면 그 제자들이나 믿음의 아들들이 겉옷 좀 두둑하게 입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잘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 몇 달 전에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순교 한 두세 달 전에는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에라스도라는 제자는 고린도에 거기 머물게 됩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 좀 지켜줘라고 했던지. 어쨌든 에라스도 그러면 참 그 믿어온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머물렀어요. 드로비모는 병들었는데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 고치셨던 은사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못해갖고서 그냥 밀레도에 그냥 두고 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든 그를 어떻게 못하고 그냥 넌 여기 있어라. 그 제자는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거기 둡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는 너 어서 오라.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드로아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응? 두툼한 겉옷은 겨울에는 외투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잘 때는 깔고 자고요. 이런 용도인데 그거 걷다가 놓고 왔어요. 놓고 온 걸 뭘 또 달라 그래. 그리고 그걸 또 왜 갖고 오라고 수고롭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연로해지셨어요. 초라해지셨고요. 그리고 외로워. 난 다 떠났어. 춥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서 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대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너무 가여워진 거예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제 젊음을 주님을 위하여 다 소모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나 좀 넉넉하게 살아봤습니까? 내가 언제나 근데 이게 뭡니까?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초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그래갖고 내가 다 드린 거 내놓으세요. 참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네? 정말 그런 선배 목사님 봤다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게 뭐냐고. 참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저분 왜 그러시나? 저 선배 왜 그러시나? 남은 게 뭐냐고.
애들이 커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다고. 뭘 쳐다보는 겁니까? 겉사람 쳐다봐서 그래, 겉사람. 속사람을 보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뜻인데, 야, 순간 딱 바뀌어갔고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 천국 어디 계실까요?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 가까운 곳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14만 4천의 한 분으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것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살아있을 때 고난은 몇 년이에요, 몇 년. 네? 뭐, 몇십 년, 몇 년.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시간이 따져질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속에 사세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질문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연락했는데 즐거워했는데 거지는 참으로 가난하고 너무 헌대가 나고 괴로웠어요.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던져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부자의 그 영혼이 지옥에서 나 목말라 죽겠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에, 혀에 닿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부자 보러,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육체가 매일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믿었어요. 너 좋은 걸 받았고, 육체를 너무 기름지게 했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민을 받느니라.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부자는 거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한 가난함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어찌됐든 이 나사로는 영원한 복락을 얻었습니다. 생애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집중한 그 사람은 생애 결론은 지옥에서, 속사람에게 집중한 그에게는 생애 결론이 천국에서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직이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어디에 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해야 될까요? 그건 질문도 아니에요. 속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나사로처럼 되도록, 속사람이 영혼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주님을 닮도록, 저도 물론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좀 본이 되려 하면서 함께 그렇게 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봐요. 우리 교회 오면 병이 다 낫고 우리 교회 오면 부자가 다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사업이 확확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정말 영적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찾아 회개하고 정욕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가 일어나고 육체보다 영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투자예요, 투자. 육체에 투자하지 말고 영혼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말이죠. 천국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코 손해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저께군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던 다니던 중학교 때부터 그러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지금 41살이 됐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 삼척시로 이사를 갔어요.